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절부터 5절까지는 보면 여러분 말씀을 요즘 읽으면서 이렇게 눈이 좀 탁 밟히는 게 있으세요? 준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2절에도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3절에도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는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5절에는 중간쯤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마지막에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은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잘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3절 그런데 접속사가 그런데잖아요. 이 형제들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책망보다 뭘 합니까? 격려를 먼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모금이 거의 연보 모금하는 게 중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잘한 것을 찾아서 칭찬해요. 잘한 게 뭐죠? 고린도 교회가 잘한 건 어떤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금을 먼저 시작했어요. 2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에서는 말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고린도 교회가 같이도 옵시다. 그리고 먼저 연보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교회의 동기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부어지면 그 감동에 따라
먼저 감동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항상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여러 사람들을 분발하게 되어지고, 이제 목사인 저 입장에서도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감동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먼저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으로 옮겨올 때도 우리에게 얼마 오시지도 않은 분이 자기가 어떤 연금을 깨서 500만 원을 먼저 헌금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사인이 되어져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근데 이제 감동도 잘 받고 순종도 잘해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구력이 없죠. 지구력이 없고, 그래서 중간에 머뭇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시작은 잘 못하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뛰어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가 시작은 늦었지만 나중 된다고, 먼저 된다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렇게 이제 함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두 가지로 격려하잖아요.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 해서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너희들을 신뢰한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준비라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축제 준비나 또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나 또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일에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너희가 먼저 은혜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준비하는 5절까지는 다 준비잖아요. 준비하는 것과 적게 심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준비하는 것과 인색함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건가? 또 준비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적게 심게 되어진다. 막 닥적사게 되어지게 되면, 또 준비하는 것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인색하게 되어진다. 또 준비하지 않으면 억지로 기쁨을 하지 못하고 막 억지로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잘 준비해 가는 거, 이런 것에 말씀이 되게 이제 찔림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연보를 준비해 가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다른 것들도 준비해 가는 것과 연관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준비가 되면 즐겨서 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 파라스쿠아조 이 단어는 그 어원이 뭐냐면 그릇입니다. 그릇. 준비는 그 어원이 그릇이라고요. 근데 이 준비와 뭐가 붙어 있어요? 은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릇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서 무슨 그릇이 준비되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나 은사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또한 그 받은 은혜대로 순종해 감으로 축복을 받을 그릇도 준비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적용이다, 이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 파라스쿠아조는 그릇
것이 그 어원이다. 그러니 항상 내가 어때요?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송사리 정도나 놀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이 아니라 고래도 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이런 분들이 와도 소화시킬 수 있는, 또 어떤 모난 사람들이 와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래 같은 모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못됐는데 고래같이 못된 사람이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근데 그런 사람들도 녹여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고래도 놀 수 있을 만한 목장, 그런 은혜의 그릇이 준비된 교회 되어져서 어떤 사람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되고 목장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게 은혜가 준비되고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과 갈등도 감당해 낼 수 있어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되고 방편이 될 수 있을 만한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그렇죠? 그러니 이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우리만 은혜 받을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그죠? 모든 일에 거기다가 더 강조하잖아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승리를 또 온갖 복을 놀라운 방식으로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여러분이 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준비는 우리가 준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면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죠. 그렇죠? 그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는 시련과 고난도 어때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 내 모자람을 뼈아프게 느끼게 만드는 것도 어때요? 나를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나를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는 거 안 되는 것에 시험 들고 막 너무 애통해하고 너무 막 나를 작게 여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도 있어야 되겠기에 경험해야 되겠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쪽 팔만 긴 사람, 이거 팔이 길어서 좋을 듯 하지만 여러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골고루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과 오해와 편견과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지는 그만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보이잖아요.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은혜가 먼저 옵니다. 그렇죠? 은혜가 먼저 와요. 이 은혜가 오는 이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살리고, 그렇죠? 그 영혼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은혜가 먼저 온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채우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어지고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것,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질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못 쓴다. 우리는 은혜를 나를 만족하게 하는 데만 쓰고 끝이다. 그런 거죠. 지금 제가 가는 세탁소는 원래는 6단지 입구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몇 년을 다녔는데 이분들이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이셨어요.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세탁물을 가져가면 거의 손님들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고 계셨어요. 손님들 강의를. 근데 그분이 이제 그냥 그만하셨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그냥 노후를 준비한 게 웬만큼 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 그만하고 그냥 신뢰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하시더니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새로 생긴 세탁소가 있어서 여기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금촌 여기 재개발하면서 이제 일로 오신 나이가 되게 많은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세탁물을 이제 맡기면 주실 때 세탁물마다 꼬리표가 다 붙어 있는데 다른 세탁소보다 표가 나게 굉장히 커요. 꼬리표가 이렇게 커서 큼지막하게 그렇게 꼬리가 다 세탁물마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올 때마다 그 은혜마다 꼬리표가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은혜마다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꼬리표가 붙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의 꼬리표가 붙어서 자 기훈아 이 은혜는 이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은혜다. 기훈아 이 은혜는 이 일을 하라고 주는 은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은혜의 꼬리표가 붙어 있다면 이 은혜는 너 좀 회개하라고 주는 은혜다. 야, 이 은혜는 너 좀 제발 이제 그만 시작하라는 은혜다. 너 이 은혜는 제발 그것 좀 멈추고 끊어내라는 은혜다. 이런 모든 은혜마다 그런 꼬리표가 붙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라면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침없이 아낌없이 베푼다. 그가 사는 방식, 그가 베푸는 방식은 참되어서 결코 끝나거나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마다 꼬리표가 오는데 그 꼬리표가 붙어서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렇죠?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내가 받아서 그 은혜로 결코 나를 만족시키는 대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잘 섬기고 흘려보내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식은 달아 없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주시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어디에 쓸까요? 라고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적용을 찾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건 제가 어디에 쓰라고 주신 깨달음이지요? 그렇게 깨닫는 대로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는 거죠. 예. 주시는 은혜의 입을 탁 틀어막으며 올라오는 감동을 꾹꾹 눌러서 내리고 모으고 아끼는, 여러분 돈만 모으고 아끼는 게 아닙니다. 예. 어디에 쓸는지 모르지만 우리 열정도 막 모으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재정만 모으고 아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동도 모으고 아껴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감동이 와도 쓰지 않아요. 그냥 꾹꾹 눌러서 저쪽으로 치워놔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동 중에, 은혜 중에 먼지 앉아서 쓰이지 않는 감동들이 꽤 많겠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이 쓰지 않아. 감동이 녹슬어 있는 인생. 맨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녹슬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섬겨라. 야, 이제 그만 용납해라. 그거 다 은혜고 감동 아니에요? 근데 그걸 쓰지 않아요. 맨날 치고 나서 먼지가 수북하게 앉아있고, 녹이 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동 주시는 분이 감동을 주고 싶겠어요? 써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주시고, 감동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주시고, 은혜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날 줘봐야 쓰지 않고 쑥히 쌓아놓고 녹이 썰어서 움직이지가 않는 감동. 여러분 기계 중에 그런 기계 있잖아요. 하도 안 써서 뻑뻑해서 안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신 은혜대로 섬기고 올라오는 감동대로 제한하지 않음이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생의 곳간과 재정의 곳간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곳간은 하나님이 보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꾸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시는 대로 잘 쓰니까. 주시는 대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퍼나르고 주시는 대로 자꾸 삶에 적용해내고, 그러니 그 은혜의 곳간, 인생의 곳간, 재정의 곳간, 감동의 곳간이 비면 자꾸 갖다 붓는 거죠. 그게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심는 자에게 뭘 주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심는 자에게. 그렇죠? 근데 안 심는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안 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안 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백날 은혜를 줘도 그냥 호주머니만 들고 다녀요. 어디서 쓸란지 몰라도. 감동을 심지 않아. 깨달음을 심지 않아.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안 심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여러분 심으면 자꾸 심을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뭐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은혜가 무엇입니까? 씨죠, 씨. 감동이 무엇입니까? 씨죠, 씨.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씨예요. 깨닫는 것마다 감동을 주실 때마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누가 주시는 씨입니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씨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씨, 감동이라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11절 먼저 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게 한대요.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감사하는 거죠? 어떨 때 감사하는 거죠?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의 씨를 뿌리는 자는 자기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해 주셨듯이 자신들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예. 여러분, 은혜라는 씨를 심고, 감동이라는 씨를 심고, 깨달음이라는 씨를 심어 들리는 대로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흘려보내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경험할 일밖에 안 생겨요. 왜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이 순종합니다. 헌금해 본 사람이 헌금합니다. 헌신해 본 사람이 헌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네,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추적하셔서 여러분의 감동이, 깨달아짐이 적대 녹슬지 않고 먼지가 수북이 앉아있는 사람 되지 않고, 여러분 시작하셨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멈춰 있지 말고, 멈출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멈출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마시고 다시 이 주신 감동들을 시작하셔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만 있고 모세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되어져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만일 그 은혜마다 꼬리표가 달린 거라면, 하나님, 이 깨닫게 하심은 어디에 쓰시라고 주신 깨닫게 하심이죠? 하나님, 이 은혜는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주신 은혜지요? 라고 물어가며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삶에 잘 적용해서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섬기고, 누군가를 흘려보내야 된다면 재성이든 내 감동이든 흘려보내서 아버지 꼭꼭 나만을 위해서 재정을 쌓고 나만을 위해서 감동을 쌓고 그리 사는 아버지 인생 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나누고 흘려보내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해서 내 삶의 곳간, 내 은혜의 곳간, 내 재성의 곳간을 하나님이 비어있을 때마다 와서 채우시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곳간을 채워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김원균 선교사님 그에 필요한 재정과 혼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옥상 공간이 하나님 주님 부어주심으로 또 잘 채워져서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간섭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사무총회를 위해서 사무총회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총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함이 내년에 잘 준비되어서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제 주제 말씀은 주셔서 이제 말씀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